할렐루야. 네. 오늘 남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이사야 53장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받은 우리,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배 시간에 주무시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아주 큰일 난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딱 이 시간이 졸음이 오는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이 대속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다들 뭐 또 주무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이 사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내용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내용도 알고 있고, 또 이삭,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 인물이 있죠. 한 사람, 한 번만 딱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녹 그러면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이 에녹이죠. 그리고 이 우리가 엘가나 그러면은 우리 알고 계십니까? 엘가나는 누구이죠? 네, 맞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한나의 남편이 이제 엘가나이죠. 또 우리가 한 명을 더 말씀을 드리면은 마노아 그러면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마노아. 노아의 마식 아닙니다. 노아가 마식 아니고 마노아는 이 삼손의 아버지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될 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마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참, 이 사사 시대 어떠한 시대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사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 사사 시대는 굉장히 좋았던 시대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사사 시대에 왕이 있었습니까?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인도할 사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이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늘 범죄 가운데 살았던 그 사사 시대,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그 소견대로 행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했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노예 생활을 할 때의 우상을 계속 섬겼던 그 우상을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잘못된 것을 저질렀던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란 듯이 그렇게 악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것도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특히 사사 시대는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21장에서 보게 되면 레위인이 그 첩 사건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의 이첩이 불륜을 저지르고 또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레위인은 자신의 첩에 시체를 12조각을 내게 되면서 각 지파로 보내게 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레위는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도 첩을 두었다는 것이죠. 앞전에 이 사사 시대 좋은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시대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그 생각대로
자신의 그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던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1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몇 명입니까? 아들이 30명, 딸이 또 30명. 이거 지금 잠깐 생각해 보면은 한 여인이 60명 낳을 수 없죠. 지금 이거 본부인하고 첩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입돈은 어떻겠어요? 입돈이 사사가 되었을 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1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몇 명입니까? 계속 안 나. 네. 12절 13절 말씀에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며 아들 40명에 손자가 30명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그 사사들이, 그러니까 이 사사들도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인과 여러 첩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지도해야 할 그 지도자들조차도 타락했던 시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등장한 이 사사시대 마노아의 가정, 우리가 마노아의 가정은 참으로 안타깝게 이 아내는 출산을 하지 못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전에 나오는 입산, 압돈, 이들은 아들이 30이고 또 손자도 30이고 많습니다. 대가족입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그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다. 당시 임신을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았냐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보았죠. 주위에서 마노아의 가정이 얼마나 저주를 받았기에 저 가정은 임신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인과 첩을 두고 살았던 이 시대, 마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가정과 달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충분히 이 마노아도 첩을 두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노아의 가정을 소개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노아가 다른 가정처럼 자기 여러 명의 첩을 두면서 똑같이 그러한 타락했던 가정이었다면 절대 이 성경에 소개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노아의 가정은 다른 가정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그 가정을 통해서 거룩과 또 순결을 보여주셨습니다. 옳은 길로 지도해야 할 그 사사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했죠. 그런데 마노아는 그 시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거룩과 순결에 맞추어서 마노아는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이 자기 자신의 생각에 그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사 시대와 별바를 따가 없는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사용 설명서이죠. 이 설명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는 있지만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들만의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누아도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자녀가 없는 이 마누아에게 주위에서 이 권유를 하지 않았을까요? 유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지도하는 사사들도 저 사람들도 첩을 거느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 그러지 말고 너도 첩을 두고 자녀를 놓고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를 갖지 못하는 그 부인 한 명에게만 매달려 살지 말고 너도 첩을 두며 많은 자식을 놓고 살아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산다 해가지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사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부인을 여러 첩을 그렇게 두며 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마노아가 사람들의 그 말에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말씀에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굳이 나타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원하는 삶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몸과 또 마음으로 정말 이 마노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 이름이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노아의 이러한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면서 마노아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의 조건입니까? 삭도를 대지 말고 또 포도주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 어떤 조건이죠? 누구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시린이죠.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러한 인물입니다. 분리된 자입니다. 나시린은 바로 이 분리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조건을 주시면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거룩하고 또 분리된 자 누구입니까? 삼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이 마노아의 부부에게 조건으로 바로 이 구별된 삶을 또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정말 이 신앙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조차 본이 되지 못했던 그 시대에 마노아의 가정은 거룩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거룩한 삶, 또 거룩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느냐이죠. 우리의 목표를 잘 사는 것 또는 성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를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삶이 진정한 거룩한 삶이며 또 주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거룩된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아들을 주심을 약속하면서 마노아의 그 아내에게 부인에게 하신 말씀이 13장 4절 말씀이죠.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아멘. 여기서 마노아의 아내가 나시린인가요? 마노아의 아내는 나시린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날 나시린의 그 자녀를 위해서 너 스스로 가다듬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정말 엉망인 그 사사 시대에 너의 자녀의 그 신앙을 나시린으로 구별을 하고 또 거룩하게 잘 또 교육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 교육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먼저 이 부모가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노아의 이 아내에게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또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교육해야 하는, 그럼 먼저 아이를 낳기 전에 내가 먼저 그 거룩한 삶, 거룩한 모습을 보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거룩한 그 삶을 통해 자녀를 교육하라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우리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거룩한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참 이 타락한 사사시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던 시대, 자신의 그 생각대로 행했던 시대, 마노아는 달랐습니다.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구의 뜻입니까? 마노아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뭐 판단해야 하는 건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또 말씀하실 때의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우리의 생각과 또는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 나의 계획과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주님의 그 뜻 안에 인도해 달라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어떠한 상황입니까?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자의 태에서 생명이 나게 하는데,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나 하시니. 아멘. 그가 구원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며, 또 그가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삼손이죠. 또 여기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죠. 잉태지 못하는 여자에게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너무나도 이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당시에는 수치스러운 그러한 가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그 삶을 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그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그 삶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그 가정을 살려 주셨습니다. 잉태치 못하는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을 주시는 것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심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과 또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 거룩한 인생을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그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죠. 반대로 내가 한 일에 또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면 섭섭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 누가 알아주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다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마노아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사들의 한 가정에 이 사사 시대의 한 가정의 이 가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정말 이 거룩한 삶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가정에 나시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노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희망의 씨앗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작전으로 바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온 마노아를 준비시키시고 또 그의 아들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네거리에서 로타리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 이 주위에서 마노아에게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느냐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마노아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노아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죠. 인간의 왕으로 있지 않았던, 정말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었던 그 사사시대에 정말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의 그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비록 참 인간이 이끄는 인간이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같이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그 생각이 옳다고 여겼던 그 사사시대에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도 스스로 왕이 되어 겸손하지 못하고 또한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며 왕 대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